오늘은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4편을 연속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월절은 어떤 요일인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앞에 보시는 분은 류모세 선교사님이세요. 열린다 시리즈의 성경의 저자시고요. 책 아주 유용한 재료가 많아요. 성전의 그 어떤 뭐 동물들에 관해서, 식물들에 관해서, 성전의 절기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쫙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을 쓰셨죠. 7주에 완주하는 구약성경 역사산책. 그 다음에 또 7주에 완성하는 신약성경의 역사산책. 그래서 책이 3권짜리에서 6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책들이요. 그냥 제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갖고 있는 책이에요. 다 돈 주고 샀어요. 이런 책들 다 사서 다 본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류모세 선교사고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신 거죠. 한의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책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책인 거고 아주 유익한 책인 거예요. 많이 사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옥의 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옥의 티를 찾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부활. 근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목요일이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해에 6월절이 목요일이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시게 됐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6월절이 만약에 화요일이었다? 화요일에서 예수님이 이제 수요일날 돌아가셔야 되죠. 그리고서 초실절날 부활하신다 그러면은 장사 지낸 바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기 때문에 이게 3일이 딱 아다리가 맞는 겁니다. 그 해였기 때문에 아다리가 맞는다고요? 열심히 하셨죠? 성전에 관련된 것, 절기에 관한 책들을 다 쓰셨어요. 그런 책들이 다 있습니다.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인쇄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화요일이었으면 어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6월절이라는 게 니산월 14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6월절, 니산월 14일. 그래서 AD 28년서부터 AD 33년까지 그 사이에 니산월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AD 28년은 무슨 요일이었냐 그러면 월요일이었고요. 29년은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30년은 수요일이었고요. 31년은 월요일이었고요. 32년은 월요일이었고 여기는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6년 사이에 니산월 6월절은 월, 수, 금, 토만 있어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목요일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계신 이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두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잡혀서 금, 토 이틀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3일이라고 그래요? 금, 토를 지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면은 목요일부터 금, 토잖아요. 목, 금, 토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목, 금, 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이 여기 없어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여기. 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류모세 목사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학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요일에서 금, 토 이틀이지 어떻게 그게 3일이에요. 목, 금, 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며요. 금, 목, 금, 토.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금, 토, 일이지 이틀이지 왜 3일이라고 빡빡 우겨요. 없잖아요. 여기 화요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자, 토요일일 수는 없잖아요. 6월절이. 금요일일 수도 없어요. 월요일 수도 없고 딱 될 수 있는 가정이 수요일밖에 없어요. 수요일은 언제냐? AD 30년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6월절이란 말이죠. 목요일 날이 6월절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히브리 달력을 찾아가지고 이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거의 저의 스승님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인데 많은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 속에 딱 던져준 거 400년, 430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가 딱 이 전체를 파악하는데 열쇠가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겠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너무나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평범한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주중에 있을 수 있는 명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잡혀 죽으셨죠? 6월절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주간에 6월절이 정확하게 무슨 요일에 놓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던 주간에 그 6월절이 토요일에 놓여있다고 고정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 6월절은 매년 요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를 발랐기 때문에 6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 밤에 이제 6월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14일 날 해 질 때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 6월절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동에 가서 낙지 먹는 날이 아니라 무교절, 이제 한자 말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또는 떡을 먹는 기간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누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누룩 없는 빵을 출애굽 때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하지 말지니라, 안식하고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중에 명절 안식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기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아니라 명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주간이 AD 30년. 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제가 끊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가 문제였냐고, 어디에 문제가 좀 있냐 그러면요. 지금 앞에 유모사 선교사님은 목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또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날 잡히신 거죠, 저기는. 유모사 선교는 목요일날 잡히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고, 여기는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안 맞잖아요. 그분과 이분도 안 맞고. 또, 이 김명현 교수님이 지금 이 말씀 중에서만요. 뭐가 있냐 그러면은 6월절을 15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15일. 6월절은 14일이에요. 14일. 무교절은 15일이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다윗이잖아요. 데이빗이 6 더하기 4 더하기 6 해가지고
6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돼서 데이빗이 14죠. 다윗의 이름이 14고, 14잖아요. 그 14일이 6월절이에요. 14가.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요. 14일 날,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서부터 저녁까지거든요. 저녁서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이전에가 저녁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4월 3일이죠. 수요일 날. 수요일이 저녁 때까지예요. 해 떨어지 6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한 3시 정도에 양을 잡고 그거를 임방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그거를 어떻게 먹죠? 삶지를 말고 구워서 먹으래요. 삶으면 부피가 커지니까. 왜 그렇게 하죠? 나갈 거니까 오늘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차고 그러고 서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가라고. 그 다음에 무교병 빵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 갖고 나가야 되니까 부피가 커지거나 상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걸 안 넣은 거. 그러니까 그냥 빈대떡이죠. 뭐 아니면 건빵이 되는 거예요. 건빵. 우리 건빵 먹는 거 그거죠. 부풀리지 않은 거 그냥 구운 거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무교병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이후에 저녁 6시 이후가 무교절이라서 그날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일이고 양을 잡은 날은 14일인 거예요. 저녁부터는 15일이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게 헷갈리는 게 어떤 게 왜 헷갈리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가면은 뭐냐 그러면 그 무교절에 뭐를 먹지 않으려고 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게 짬빵이 돼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이제 그게 저자저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디였냐 그러면은 레위기잖아요. 모세가 얘기한 거. 레위기 23장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몰라요. 레위기 23장일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14일은 무교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나와. 6월절이고 14일이 그러니까 10일부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고 14일 날 해질녘에 양을 잡고 15일부터 무교절이라 그때부터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맞아요. 그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하는 거예요. 4월 초거든요. 그 4월 초에 유대인들의 달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서 정월 보름날 찾으면 되겠죠. 그 정월 보름날이 놀랍게도 목요일인 거예요. 이게 목요일 6월절이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전날인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6월절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지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도 6월절 직전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가 양력이고 이 위에가 유대력입니다.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죽이고 그 밤에 6월절이자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출애굽한 그 직전 요 날에 양 잡는 날이죠, 요 날이.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양 잡는 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무슨 준비일?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영어로는 하이데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정기적인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명절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명절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 안식일 여기 그 안식이라는 게 명절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절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이고. 그래서 명절을 기쁘게 즐겨야 되는데 시체 걸어두고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저 시체 좀 내려달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목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하루죠. 금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이틀이죠. 토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3일이죠. 예수님은 토요일 오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죠? 온전한 3일이죠. 예. 진정한 죽음이고 진정한 부활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자,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목요일 날 오후 3시가 하루,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이틀,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3시가 3일이죠. 거기다 부활을 하셨다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부활을 하셨다고요? 자,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초실절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토요일 날 부활을 하셨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안 맞거든요, 이거. 그리고 앞전에 류모세 선교사님이 했잖아요. 화요일 날 했다면은 안 맞는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화요일도 아니고요. 6월절에 양 잡는 날 양 잡은 거예요. 양 잡고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그 양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잡혀요. 그게 수요일이 끝나는 날에 그게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건 목요일인 거예요. 그게 목요일 날 밤에 잡혔죠.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아침이 사람들은 목요일 날 잡혔다고 다음날 아침이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 목요일 날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서부터 저녁인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침이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시간서부터 그때까지가 사흘 만에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이요. 제가 처음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 그럼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되겠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류모세 선교사님, 김명현 교수님, 김명은 박사님,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여기에 또 역사 지리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있죠. 이문범 교수님이에요. 유튜브에 강의 많이 있고요. 총신대 교수님이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분은 거기서 유학을 하시고 역사 지리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거든요. 야하드 공동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바리새인식의 성경도 발견이 되고요, 사두개인의 성경도 발견이 돼요.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발견되냐? 아니 SNF만 발견이 되면 SNF라고 얘기하겠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모든 책들이 같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참 난감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카렌다예요. 카렌다라는 건 날짜 계산법, 명절 계산법인데 한 동굴에서 날짜 계산법이 서로 틀린 3개의 달력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뭘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이 지키는 명절과 사두개인이 지키는 명절과 이 SNF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이 명절이 서로 날짜가 조금씩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카렌다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게 참 고대로 갔지만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참 알기가 힘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의 총장이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카렌다가 최소한 3종류가 발견이 된다. 이 쿰란 지역에서. 예, 학교에 다니는 총장이 연구하고 있다. 그 총장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도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아닌가 보나. 어디서 총장이라면 뭐 숭실대학교 총장님이신가? 하여간 그래요. 자, 달력이 2개 이상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요.
원근 각지에서 오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오고 뭐 에베소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와요. 그러니까 달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14일째가 되는 게 6월절인데 달이라는 게 언제 떴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초승달 첫날이 언젠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건 모르잖아요. 첫날이 언제인지. 하늘에 딱 뜬 거를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하고 보면 스케줄이 안 맞죠. 그러니까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달력이라는 게 필요를 해요. 그래서 달력을 정했어요. 달이 어떻게 되냐면 29.5일이잖아요. 29.5일이니까 달력을 만들었는데 29.5일을 갖다가 그래서 1년에 11일 동안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을 만들으니까 달력이 부정확하게 되죠. 달력이 30일이 아니고 29.5니까. 그래서 달력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달력들이 서로 틀려나가는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임의로 제작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달이 뜨는 시간하고는 서로 틀린 거죠. 4월 3일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달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거 편리를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이 틀리죠. 그게 달이 1년에 11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차가 생겨나가는 건데 그때 언제가 생긴지 그러면 3일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3일간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윤달을 넣게 되는 거잖아요. 자, 향유 옥합을 뿌리는 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삭개오 얘기를 하죠.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뭐 내가 뭐 뺏은 거 있으면은 뭐 4배로 갖고 뭐 내 재산을 반을 갖다가 전부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가장 많이 하는 설교죠. 어린아이들한테도 이 얘기 다 하는 거고요. 내 재산의 반은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요. 성전에 입성하던 날 있어요. 성전에 입성하는 날. 자, 성전에 입성하던 날 여리고에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다음 거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있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토요일 엿새 전에 그러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토요일 엿새 전에니까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일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를 분 거예요. 자, 그럼 여리고에서 올라와 가지고 베다니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들. 여리고에서 와 가지고 베다니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맞아요. 계속 이게 안 맞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해 놓은 것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최종본이거든요. 그게 왜 안 맞는가를 무수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설악산에 등반을 하러 가잖아요. 무박 3일 뭐 이러고 가지요. 설악산에 가면은 그 설악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아침에 가서 잠자고 설악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잖아요, 설악산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뭐하고 아침 먹고 거기서 만찬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아침 보통 8시에 밥 먹으면 그 밥 먹고 그리고 설악산 올라가요? 안 그러죠? 설악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해맞이 뭐 이런 거 보러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럼 언제 올라가야 돼요?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껌껌할 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입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라고.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식일 날은 못 걸어가니까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저녁서부터 아침까지란 말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침에 7, 8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여리고에서부터 여기 통곡의 벽까지 구글 지도로 다 재보니까 24km예요. 1시간에 4km씩 걸어간다 그러면 6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거는 오르막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고 여기는 플러스 8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1000m죠. 고저의 높이가 1000m인데 그 1000m가 우리가 뭐 여기서 북한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1000m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24km에 1000m니까 고저가 그렇게 계속 높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높은 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중동지방에 해가 뜨거운 곳이에요. 낮에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거나 그런 일을 안 해요. 언제 가요? 밤에 가는 거죠. 그럼 언제 갔을 것 같아요? 여기죠. 예. 그래서 설악산이나 한라산이나 올라갈 때 해맞이를 보러 올라가려면 새벽 일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 4시에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거기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안에다 거기다 막 저걸 흔들어 대지요. 그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문을 나와가지고 베다니로 가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3, 4km 정도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여리고 쪽으로다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요. 여리고에서 올라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요. 예수님 행적이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닌 거예요. 한가한 게 아니라 한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낮에 낮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낮에 아침이 뜬 다음에 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본인이 저 군대 있을 때 본인이 탱크 부대에 있었는데 그 주변이 전부 배밭이에요. 그 배밭에 보면은 아침에 이제 우리가 기상나팔 불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쉬하잖아요. 근데 화장실로 안 가고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크니까 그 탱자 울타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고추 꺼내고서 이렇게 쉬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앞에서 아가씨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사과에 이게 배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씌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일찍 갔던 거예요. 3시, 4시에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낮에 12시, 1시, 2시 그 안에 성전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하시고 거기서 묵을 하시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왔어요. 그런 게 온 거예요. 이게 그러고 그날 저녁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온 거죠. 이때는 벌써 성전 입성했고 성전 청소했고 저녁에 베다니로 온 거예요. 월요일 날 마르다에서. 마르다가 그래서 향유 옥합을 붓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이죠. 일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저녁까지가 일요일이고 그날 잠자는 날 다음날 아침이 월요일이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요거는 그러니까 일요일은 저녁까지고 월요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마르다가 향유 옥합을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나가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무화과가 없어갖고 뭐가를 저주를 하죠. 그게 이틀 전이죠.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몇이 있더라. 요한복음만 지금 여기 적어놨죠. 자, 마가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신 거다. 이게 월요일인 거예요. 이건 월요일인데 여기서 일요일 끝나는 월요일 시작하는 데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잤고 월요일이 끝나는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이 끝나기 전이에요. 월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그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벙어리 시몬의 집으로 가는데 문둥병자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 집과 이 집이 지금 다른 집이에요. 왜 다른 집으로 갔느냐?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당신 지금 들어가면 죽어 그런 거예요. 거기 지금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 그러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더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죠. 거기가 요한복음 16장인가 아마 그 정도 되겠죠. 14, 15, 16장이 있는데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요때 여기 가서 사람들한테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까지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가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이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사로 형제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생이죠. 언니가 마르다지. 언니가 마르다가 가서 이렇게 음식 만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전에 지금이 아니고 먼저 번에 몇 달 전에 왔을 때 얘기예요. 수전절인가 그때 왔을 때 3개월 전 얘기예요. 그거는 음식 만들고 하는 얘기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떠나면서 그날 저녁에 떠나면서 이 언니 마르다가 자기도 향유 시집갈 때 만들려고 향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벙어리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자기도 또 향유를 깨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끝날 때, 월요일날 끝날 때,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작할 때, 화요일날 시작할 때, 이때 두 번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은 나사로 집에서, 한 번은 시몬의 집에서. 그런데 이거를 두 개가 같은 거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죠. 자,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요.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월요일에서 이틀이 지나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6월절이에요. 실제 6월절. 이거는 마가복음에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의 잡아 죽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는데 이제 유다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이 월요일 마르다 집에서예요. 마르다가 월요일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피오라고 그러니까 피오는 거예요. 피오로 가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저 예수님한테 가서 붓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여 어찌해야 돼요? 황요를 하는가. 요 두 개인데 여기 두 건인 거야. 두 번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번으로 알고 들어 있잖아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틀려가지고. 자, 이것이 여리고와 여기 통곡의 벽까지의 거리가 24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이해가 안 되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자, 복음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가 어떻게 썼겠어요? 베드로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받아서 구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쓴 거죠. 그 마가가 쓴 것을 보고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또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돼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가르칠 게 있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보니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이템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그 목적에 의한 걸로 이렇게 안식일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 누가가 하는 얘기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대로 전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이것을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된 거고요. 누가가 적은 것은 차례대로 기록된 거고 마태가 적은 것은 차례대로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보려고 그러면 누가로 봐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은 AD 약 60년 전 얘기죠. 그 다음에 30년 뒤에 요한이 AD 95년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을 작성하죠. 요한복음 전서가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후서가 계시록이죠. 누가복음 전서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적으면서 세 권을 다 본 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누가가 잘 적는다고는 적었는데 요한이 가만 보니까 틀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빠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빠진 데가. 그래서 그 빠진 데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기도 하는데 요한이 적으면서 뭐냐 그러면 빠진 데를 이렇게 기록해 줘요. 자, 어디서 보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입맞춤으로 여기서 파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감난산 3번 뭐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리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요게 누구죠? 요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요거 마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까메오로 출연한 거예요, 영화에. 까메오 출연한 거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잘 하는 짓이죠, 이게. 우리나라 감독들도 이런 걸 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는 거를 보고. 요게 마가예요. 요게 마가가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15년 됐을 때 나중에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 베드로 부인, 마누라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로 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그 앞 사이가 없죠. 근데 요한이 나중에 30년 뒤에 적은 글씨에 먼저 안나스에로 끌고 가니. 자, 누가와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들을 여기서 적고 있는데 요한이 나중에 30년 뒤에 보니까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까. 안나스으로. 가야바한테로 먼저 끌고 간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안나스한테로 끌고 간 거야. 이렇게 하고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한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가서 부인을 해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부인을 한 거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 번째 가서 부인을 이렇게 하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빌라도가 끌고 가서 헤롯에게 속한 줄을 알고 이랬단 말이죠. 헤롯에 속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 사이에 요한이 한마디 또 끼어들죠. 아니야, 하나 빠졌어.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가 여기 있잖아요. 목요일날 누가복음 23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헤롯에 속한 줄을 알고 23장 7절에 있고 그 다음에 23장 13절에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요한이 나중에 30년 뒤에 아니야, 여기 한 줄 빠졌어. 그게 뭐예요?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하루 더 보낸 거예요. 빌라도한테 갔다, 헤롯한테 갔다가, 헤롯 안디바한테 갔다가, 그날 저녁에 가야바한테로 왔다가, 가야바한테서 나중에 다시 총독한테로 가죠. 목요일날 잡혀서, 목요일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목요일날 끌려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하루 전쯤 자고,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간, 요건 금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두 군데다가 요한이 나중에 이걸 다 세 권을 참작해서 보면서 빠진 점들을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아느냐? 그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을 했는데 그 상황을 이 복음서를 잘 비교해서 보면은 거기 따라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니까 너는 예수님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고 중간에서 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얘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고 데리고 들어간다고 자기가 요한복음에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주 그리고 요한이 아버지가 세베대의 아버지가 그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주의 아들이거든요. 얘는 사바사바를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들하고 다 알고 있는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있잖아. 그 이름이 말고니.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장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요한이 아니야, 이거 내가 아는 애야. 그래서 뭐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3번 부인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요한하고 베드로밖에 없는 거죠. 그냥 부인하고 나중에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요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이 부족한 점들을 다 보충을 한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셔서 도리가 없어요. 자, 십자가 10일의 행적이 그런 거죠. 예수의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가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으니 여기서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야바에게로 가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거 목요일이고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랬죠.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이 빌라도의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지금 여기까지가 목요일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요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여기서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러 함께 하는 거로 요거는 금요일인 거예요. 요 사이에 연결이 안 되니까 누가 끼어드는 거냐 그러면 요한이 여기 끼어들죠. 요한이 여기에 끼어들어갖고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 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총독에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상태까지 똑같이 있다가 여기 하나가 더 끼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가야바가 관정에 끌고 가니 새벽이라 요날 금요일인 거예요. 여기가 금요일인 거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가 총독에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불러 모으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은 언제야? 토요일이잖아요.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제 실제 6월절은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양을 잡고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날은 6월절이요. 이거 누가 얘기해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고치는 거는 항상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키고 있는 6월절인 토요일이었고 그날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토요일이면서 6월절이었던 거야. 그날의 준비일이란 말이죠. 금요일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낮에 12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패를 이렇게 쓴 거. 그 다음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금요일이에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이거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시고 이런 거죠. 자, 되셨죠? 수요일날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무교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밤에 잡혀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날 밤이 목요일이에요. 다음 아침이잖아요. 해가 떴을 때 그날 목요일이에요. 다음날도 그 목요일날 빌라도한테 갔다가 먼저 누구한테 가요? 마가복음에서는 가야바한테로 갔는데 요한이 고쳐주죠. 안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로 왔다가 그 다음에 헤로도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로도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썼는데 또 요한이 보니까 빠졌어요. 아, 그날 또 가야바한테서 새벽에 또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토요일 보내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이게 초실절인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을 보낸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서부터 쉬어서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49일을 지난 다음날이 오순절. 그날이 희년이 진 거죠.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몇 번이라도 들으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그 비교해가지고, 요거, 그래서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마태, 마가가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해서, 요 앞전에 있는 사람 걸 이렇게 고치고, 이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 부족한 거를 요한이 다시 수정한 거예요. 보충한 거죠, 보충. 요렇게 된 거, 작성된 거예요. 아, 요번에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적어 놓은 것들 잘 보시고서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거 뺀다고 그랬죠? 요렇게.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